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2024년도 7월 셋째 주일 아침에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귀한 보화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2019년도 1월 둘째 주일 아침에 이 주갈성교회 첫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거의 5년 7개월 됐는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 주갈성교회는 매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주갈성교회 주일 설교가 한 주도 쉬지 않고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끈기가 있고 한 가지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끔은 제가 힘들 때마다 제 마음에 위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이 주갈성교회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갈성교회 설교를 오래 들으신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저는 설교를 할 때 듣는 성도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분들을 위한 설교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일 이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일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주갈성교회 설교는 딱딱하고 재미없고 우리의 어떤 감정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 삶과 너무 동떨어지게 들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제 자신에게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을 제 스스로 전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통해서 전해져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저 개인 목사의 한 사람의 어떤 상황과 제 삶과 저의 능력에 제한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설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성도 모두에게 너무나 불편하고 우리의 죄성과 이 불가능함을 적나라하게 말씀이 드러내다 보니까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현상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설교,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절대로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불편함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설교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익숙해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설교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사실 이 주갈성교회 설교가 너무 듣기 싫은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이 주갈성교회가 설교를 듣는 이 성도들의 마음과 감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참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제게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주 안에서 바르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저의 이 다듬어지지 않고 이 부족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많이 힘드셨겠지만 말없이 묵묵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면서 이 설교를 주갈성교회 설교를 들어주신 많은 주갈성교회 성도분들에게 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갈성교회는 앞으로 변함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배당도 없이 지금까지 주갈성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주갈성교회를 이끌어 가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골로새서 본문 내용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그대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와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제 스스로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앞부분에 설교 전에 이렇게 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고 싶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반복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이단 사상들로부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지키고 그들의 바른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봤던 이 마지막 본문인 골로새서 1장 2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자들의 이 거짓 복음을 일축하기 위해서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인 이 천사들조차도 주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과 또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들이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이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23절 내용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24절에서부터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 사역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어떤 연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해야 하고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위험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너무나 많은 고난과 수고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겪어야 할 고난이 남아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은 모든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이기 때문에 바울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서 겪고 있는 그 고난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채워져야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받아야 하는 그 모든 고난과 수고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도들 역시 겪어야 하는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육체에 다 채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잘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자신이 교회의 일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꾼이 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언약이었고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교회의 일꾼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의 하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구속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말씀이 이 구속에 관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감추어졌던 비밀이 현재는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계시로만 밝혀지게 되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특정한 엘리트들만이 아는 어떤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또한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음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하는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그 복음을 듣는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배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 복음을 깨달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장부터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이 관심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려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우지 않은 골로새 교회와 또 바로 옆에 있는 인근 도시인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염려하고 생각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바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지역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문제는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깨달은 자들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보화를 볼 수 있고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깨닫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어떤 이단 사상들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마귀들은 아주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묘한 말의 의미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론들, 그런 생각들을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그 이론들,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세력들은 바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대의 그 가장 인기 있는 생각들, 유행들, 또 이론들,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세력을 뒷배로 두고 있는 그 이단 사상들이 사람들에게 잘 먹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인기가 있고 그럴듯한 합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깨달은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교묘한 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기쁘게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 말한 자신의 말을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님으로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바로 교회인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하고 세움을 받아서 주님께 받은 그 교훈대로 너희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한다. 그리고 너희 삶에 감사함이 끊이지 않게 해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이유가 더 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 너무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감사를 놓치고 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 그 삶 속에서 놓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다시금 회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 안에 뿌리를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다 회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